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를 보시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쭉 시편 1편뿐만 아니라 지지난 시간 또 한 3주 전, 4주 전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제 마음에 가지고 있고 또한 생각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 드려진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살펴보고 또 말씀을 통하여 제 자신을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며 함께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아이들 제거하고 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여러분이 살아온 날보다 적게 남았음을 여러분 압니다.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잘 살았다. 내 삶을 정말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구나. 내 인생이 참 복되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로 또한 마지막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그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복 있는 사람, 그가 발견한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편 1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이란 말은 아쉐리란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아쉐리란 말에서 본문에 쓰여지는 복 있는 자라고 할 때 복 있는 자는 행복한 자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원문의 의미는 좀 더 강하게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로서 표현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복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연구하고 조사하고 탐구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지죠.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 인생이 제대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바른 인생을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내 삶이 잘 살아왔는가? 또 잘 살고 있는가? 또 내 인생은 마지막까지 잘 살았던 삶이었을까?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인생을 삽니다. 그런 고민 없이 인생을 산다면 결국에는 후회하고 결국에는 망가진 그런 인생으로 결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자신의 인생과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일까? 어떤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다가 발견된 것이,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아쉐라는 단어를 감탄하는 거죠. 아, 복이 있다. 아, 행복한 자다. 아,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야.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 불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점적인 과정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에요.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삶에 계속되는 반복적인 점진적으로 삶이 사라지는 방법입니다. 불행한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같은 부류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가게 되냐면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표현에서 꾀를 쫓지 않는다는 표현은 쫓는다는 의미가 충고나 또한 권면입니다. 악인들의 권면들 이것에 대하여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런데 불행한 자는 사람들의 속삭임,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귀담아 듣습니다. 누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담아 듣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서 교훈을 받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한 자들의 인생, 가치 없는 자의 인생, 삶의 의미가 없는 자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음에 둡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꾀를 쫓으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선다는 것은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을 듣고 또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하여 멈추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멈춤은 단순히 그냥 행위를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생각해보고 그것의 마음에 이끌려서 그것 때문에 가는 길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멈춤은 이미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 겉면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가치지 않을까? 하고 불행의 삶의 불행의 길목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멈추는 것이에요. 그 다음 과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앉다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거주를 하는 것이 생각을 듣고 그리고 멈춰서 자신의 행복을 무엇에 채울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하는 걸 살펴보다가 이윽고 자기도 그와 같은 삶으로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럼 어떤 삶이 행복한 자인가 하는 분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을 보도록 합시다. 2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살아보니까. 물론 이 사람은, 이 시인은 젊은 날에 자기의 인생을 살펴봤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여지껏 발견하고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추적해보고 해서 인생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마 인생의 논문에서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간 사람들을 수많이 보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행복이었어. 맞아. 나도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 나는 것을 또한 그런 행복을 추구하며 살도록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긋한 나이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깨달은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직이라는 말은 한글 성경에서 오직이란 말은 유일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직이란 말은 마음의 결단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결단, 마음의 결심이라는데 무엇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즐거워하다는 말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즐거워하다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감정이 기뻐하고 또한 감정이 동요되고 감정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마음이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결심과 다짐을 통하여 행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도록 내 마음이 결심하였고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즐거워하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즉,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냐? 인생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이냐? 잘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잘 산 사람은 누구이냐? 그의 마음에 큰 결심이 있어서 그 결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내 삶으로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내 마음에 결심하였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 그 다음에 나온 사람, 다음에 나온 내용이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면 죄하러 묵상하다. 묵상한다는 것은 소근거리다. 그것을 입술로 중얼거리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왜요? 기억해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결심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였고 그 삶의 길로 삼고 삶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 속에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왜 집어넣는 일을 반복할까요? 왜 날마다 묵상하는 일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악인의 길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길에 쫓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리, 사람의 충고, 생각,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이 이끌려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자인 것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왜 행복한 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에 103절, 104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떠가고 그 말씀이 달려갑니다. 원문의 의미는 얼마나 달고 단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다는 것이 왜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마치 꿀보다 더 단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단 것일까요? 이 사람에게는. 왜 이것이 맛있는 것이 될까요? 왜 자꾸 찾는 것이 될까요? 왜 자꾸 좋은 것이 될까요? 왜 자꾸 원하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왜 그런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느니라. 그 전에 주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다니이다. 주의 법도대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본문에 보면 주의 법도대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것처럼 자꾸 찾는 것이 되었고 왜 좋아하는 것이 되었고 왜 원하는 것이 되었는가 하면 주의 법도대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기 때문에 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주냐면 명철을 준다는 것이 본문에서 명철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분별하다, 이해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이해력을 내게 갖고 있고 분별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게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었고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됐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명철함을 주기 때문에 명철함은 분별력, 이해력입니다. 무엇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입니까? 분별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구분할 때 씁니다. 또한 분별은 어디에 씁니까? 선택할 때 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선택하며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해함으로 하여서 바른 것을 선택하며 바른 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 무엇에 대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분별력이 가져오는 것, 이 이해력이 가져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된 것이에요. 미워함을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논리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상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규례는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너무나 답니다. 어느 정도 답냐면 그것이 왜 내가 원하는 것이 발화된 거냐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명철함을 줍니다. 나로 하여금 분별력과 이해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답니다. 근데 분별력과 이해력은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내가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미워하게 된 것이 명철과 분별을 하나님 말씀이 주는 것이고 이 미워하게 된 것을 이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 그걸 좋아하는 것이 그럼 미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부분에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왜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규례가 여호와의 법이 내게 그렇게 달고 좋냐면 이 사람은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인생을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내가 분별력과 이해력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제야 모든 걸 깨닫고 이제야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 무엇을 이해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취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내가 버려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이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어떠한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삶은 그 사람이 삶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마감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때에 따라서 중요한 결정들과 선택 속에서 분별력과 이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것을 분별하고 파악하고 깨달아서 어떤 것이 내 인생에 유익하며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인가 어떤 것이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며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서 그것을 멀리하거나 미워하거나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복된 것입니다. 악의 길에 심판과 재앙의 길에 또한 그 길이 멸망의 길에 서는 자들에게 있어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다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Therefore, I hate every wrong path. 내가 모든 잘못된 길을 내가 미워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있어서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 서는 것에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분별하며 내 인생을 망가지는 것들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을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너무나 내게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잘 사는 삶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행복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잘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잘 사는 법을 연구하며 또한 탐구하며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지으신 분, 내 삶을 지으신 분, 그분밖에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이 무엇을 취하며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며 무엇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분은 내 발의 등이요 또한 내 길에 빛이 되어주었습니다. 무엇이? 그분의 말씀이. 그래서 내 길이 평탄하며 내 길이 안전한 삶으로 인도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편 1편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는 길, 사는 길에서 무엇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바르게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 내 길을 아시는 그분, 내 길에서 가장 선한 것을 내게 주시며 그 길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그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자,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 오직 마음의 결정함으로 그렇게 사는 자,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복된 자에 대해서 다시 시편에 보면은 시편 1장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다음에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본문에서 그는이라고 할 때 그는 행복한 자입니다. 잘 사는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서 이런 자들이 행복한 자인가 하는 부분에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정확하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려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여기에 포커스를 주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일이지만 그보다 전제될 것이 있고 왜 이런지, 이 사람이 얼마나 더 행복한 사람인지, 왜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하는 부분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원래 붙어 있는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로 옮겨져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처음부터 시냇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서,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얼마나 좋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서 마르지 않고 땅의 기운과 또한 물을 흡수받아서 풍성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가뭄이 와도, 극심한 기근이 와도 이 나무는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는 처음부터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는 누군가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사실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뒤에 보면은 planted. That person is like a tree planted.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누가 이 나무를 심겨진 그 시냇가에 심은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 옮겼다는 것이, 보면 누가 옮겼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나무가 그러면 왜 옮겨졌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나무는 왜 옮겨졌을까요? 만약에 이 나무가 좋은 자리에 있다면, 좋은 땅에 있었다면, 열매 맺기에 풍성한 땅에 있었다면, 이 나무가 아무런 극심한 가뭄이라도 문제가 없는 땅에 심겨져 있었다면, 옥토에 심겨져 있었다면 이 나무는 옮겨질 필요가 없습니다. 옮겨졌다는 것은 이 나무가 있던 자리가 이 나무에게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극심한 가뭄과 또한 메마른 땅과 또한 아무런 영양분 없는 거친 황무지 같은 곳에 버려진 나무,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옮겨 심으신 것이에요. 왜 복 있는 자, 행복한 자가 왜 행복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는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옮겨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선 자리,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사는 자리는 황무지와 같고 거친 땅이며 어떠한 열매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리였던 사실입니다. 주인이 왜 옮겨야 되냐면 이 나무가 거기서 망하기 때문에 옮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옮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며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의 형통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여러분의 선 황폐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시냇가로 옮길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하며 그분이 없는 삶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황폐한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거친 땅에서, 의의 열매 없는 땅에서 자신들의 악한 열매, 또한 삶을 망가뜨린 열매를 맺으며 인생을 살다가 망해져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하여 예를 좀 보도록 합시다. 호세아서 8장이면 8장 7절 말씀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상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둡니다. 바람을 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며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인생을 낭비하며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침에 누구보다 수고하고 열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들이 어떠한 결실을 맺고 어떠한 수고를 하든지 그것이 그들에게 바람을 심고 광풍을 심는 것처럼 결국 그들이 맺은 열매가 그들에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의 78편에 3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8편 33절 말씀 같이 들어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이란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들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기쁨을 맛봤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본문에서 보내게 하다는 것은 소비하다는 단위입니다. 그들의 날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헛된 데 소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무리 노력하며 아무리 애를 쓰며 비록 사람들에게
부러울 만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에 칭찬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들이 어떠한 결실을 맺고 어떠한 세상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헛되게 소비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인생을 보내다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쫓김의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의 마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의 행복한 자, 누가 행복한 자냐? 정말 복되도다 행복한 자?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자다? 라는 사람 앞에 그 숫자에 그 무리에 우리 또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하에서 다시 시편을 보면 그렇지 않은 자의 삶에 대해서 시편 1편 4절 말씀을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3절 말씀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겨와 같은 것이 뭡니까? 불려나가는 것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엇을 견디지 못합니까?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본문에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바람의 겨와 같이 날린다는 의미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려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견디지 못하면 어디에 있지 못합니까? 심판을 견디하는 것이 stand up, rise, 일어나다. stand up. 본문의 히브리어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어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일어서지 못합니까? 심판이 올 때에 심판에 대해서 거기서 견디며 그것을 막아서거나 할 수 없습니다. 심판이 그들을 삼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들어오지 못합니까? 의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의인들은 모임을 갖습니다. 의인들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인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이 땅의 삶의 전부를 보고 이 땅의 삶을 전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어디까지 보냐면 이 땅의 삶의 이유를 보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마치 재와 같이 마치 바람에 휘둘린 것처럼 그들은 심판에 대하여 견디지 못하며 심판을 이겨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의해 삼켜지리라. 또한 그들은 결국 의인들의 모임이 있는데 의인들이 위해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에 결코 참여하지 못한다. 이것이 악인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잘 살지 못하는 사람,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끝내치는 사람, 부지런히 인생을 살고 남들처럼 최선을 위해 인생을 살고 애를 쓰며 인생을 살고 자신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부득불 온 힘을 기울여서 인생을 살았던 그 모든 수고가 결국 헛되며 헛된 데 소비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 이것이 불행한 삶의 인생입니다. 그들은 의인의 회중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그의 가는 길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할게, 내가 너를 알게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길을 보호하시며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atch over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의 인생이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라. 전혀 다른 삶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감싸 안습니다. 첫 번째에 시편 전체의 내용을 전체를 포괄하는 함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행복한 자, 불행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타냅니다. 너희들 어떠한 삶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며 드러냅니다. 시인이 발견했던 것처럼 행복한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서 명철을 얻습니다. 그 명철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분별력을 만들어내고 이해력을 만들어냅니다. 분별력과 이해력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자기의 인생의 길을 선택하며 그 가는 길을 판단하며 그 가는 길을 깨달으며 무엇을 미워하며 버려야 할지를 분석해내며 그것을 가장 바르게 선택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또한 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분별해내고 그 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심겨진 자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심기운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의 길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의 인생의 길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모으십니다. 이것까지도 우리는 보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잘 살아노라고 또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결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난 그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그 결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를 위하여 사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복된, 그리고 잘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자가 왜 행복한지를 압니다. 보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심겨진 자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심으셨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맛보며 경험하도록 우리를 심으셨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옮겨 심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자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에서 우리의 발을 또한 우리의 발등을 비추어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에서 또한 우리가 걷지 말아야 할 길에서 서지 말아야 할 길에 서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의의 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눠 찬송합시다. 다 같이 나눠서 찬송가 204장 찬송과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합시다.